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후 첫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받은 저희들이 부활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정녕 기쁨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는 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샬롬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삶이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신 주의 종들과 성가대로 영광 돌린 샬롬 찬양대 위에 한량없으신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 이후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해서 목동성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제일 먼저 샬롬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소리가 뭐냐 할 때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리아를 만났을 때도 평안하뇨, 샬롬을 먼저 물었어요. 내가 이제 죽었으니 너희들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다 도망갔지,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났다. 너희에게 두려움 다 물리치고 주님의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면서 샬롬을 말씀해요. 따라합니다. 샬롬. 가장 좋은 인사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샬롬이었어요. 평강을 선물로 주셨고 기쁨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셨어요. 주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신령한 죄 사함의 기쁨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평안과 평강과 이 기쁨, 이 두 개는 우리가 늘 공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 오늘 뭔데 저렇게 이 따뜻한 봄날 저렇게 차려입고 교회 가는지, 목욕탕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가방은 들고 가기는 가는데 그 가방 안에 성경 찬송을 가지고 교회 나오니까 뭐 전부 때밀이 넣고 비누 넣고 목욕탕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성전에 말씀과 찬양을 옆에 끼고 주의 성전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를 한 장 불러봅니다. 지난번에 찬송가에 끼워두셨나 이거요? 새 찬송가의 같은 곡 모음 나가실 때 저 뒷면에도 뒤편에 책상 위에 많이 있으니까 꼭 꽂아두세요. 이거 제가 50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50년 만에 이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이 찬송가 645곡을 다 알 수 있어야만 이걸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 도저히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귀한 거라 이거 50년 만에 했다니까요. 자, 초등학생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해도 안 돼요. 오래 교회를 다녀야만 이거 찬송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똑같은 곡이 어떤지 가사만 달라요. 오늘은 284장 그 다음에 270장 두 장을 부르려고 하는데 284장은 496장과 같아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그 찬송 있잖아요. 그 곡하고 저거랑 똑같으니까 그 찬송 곡을 생각하고 이걸 부르면 돼요. 가사만 달라요. 반주해 주세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는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찬송을 부르면 새벽부터 그 찬송가도 연상이 돼야 돼요. 아, 두 가지 곡이 찬송가에 들어와 있구나. 저명한 신학자, 음악 교수들, 찬송가학을 공부한 박사님들이 다 모여서 찬송가 공회가 있어요. 거기서 넣을 것 넣고 뺄 것 빼자 여러 의논을 거쳐가지고 우리 찬송가에 지금 645곡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주기철 목사님 곡도 들어와 있고 이번에는 손양은 목사님 곡도 한 곡씩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주의 옷자락 잡고는 심사에서 탈락이 됐는지 안 들어와 있어요. 너무 길어서 이것은 너무 길어서 예배 찬송에는 맞지 않다. 여기 성가대 찬송으로는 아주 좋은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에는 올라오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가서 우리 안 목사가 목사님 그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 얘기는 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성가대 곡으로는 아주 참 좋아요. 주의 옷자락 잡고 3절까지 얼마나 그 가사마다 큰 은혜가 돼요. 근데 예배 시간에 그걸 부르려고 하니 이게 안 맞는지 그 신학자들과 음악 교수님들이 이런 곡만 다 넣고 똑같은 곡은 또 뺐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파란색은 중복이 되었는데 빠진 곡들도 있다. 그 다음에 270장, 그 다음에 606장이 똑같아요. 우리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이에요. 날빛보다 더 밝은 전국. 이래 나왔는데 이번에 날빛을 빼고 이번 곡에는 가사를 좀 바꿔서 해보다, 날빛이 아니고 해보다 더 밝은 저 전국. 믿는 자,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우리 장례식 때 부른 찬송이고 그거와 똑같은 것이 270장에 있어요. 반주해 주세요. 박수 치면서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도이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운전해 가면서 찬송 부를 때 은혜 받은 곡이 있으면 이 곡 좀 주일에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주일에 저 표를 걸어 놓을 거예요. 밑에다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곡을 이제 한 주간 이렇게 몇째 주에 5월달 몇째 주에 이 찬송을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받은 찬송곡을 같이 한번 부르려고 해요. 그래서 신청곡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찬송 계속 제가 골라가지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은혜 한 주간 동안 지난 과거에 하나님 은혜 주신 찬송, 은혜 받은 찬송을 기록해 주시면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괜찮잖아요, 그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곡을 부르는데 내가 다 일일이 제가 받은 은혜만 찾아가지고 하니까 은혜가 안 되나 봐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받은 찬송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써내시면 돼요. 이 찬송 불러주시면 좋겠다, 함께. 너무너무 좋은 찬송들이 많거든요. 이게 645곡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 명성교회 와서 우리 명성교회는 이 많은 찬송 중에 몇 곡을 부를까 통계도 내봤다니까요. 주보를 가지고 5년 주보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5년 지나간 5년 동안 다 끌어모아가지고 했는데 104곡밖에 안 돼요. 89곡, 99부터 104곡 사이에만 계속 왔다 갔다 돌고 그 곡에서만 계속 그래. 그럼 나머지 한 500여 곡은 못 부르고 우리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부르지도 못해보고 천국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받은 찬송들을 하나씩 써주시면 함께 부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경건의 열매, 경건의 열매, 구제와 기도, 구제와 기도. 오늘 집사님 두 분께서 읽어주신 사도행전 10장에는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백부장 고넬료예요. 따라서 고넬료.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100명을 거스리는 장교예요. 장교. 백부장 장교. 100명의 부하를 거드리는. 그래서 이 부하, 경건한 부하를 또 보내잖아요. 베드로를 선생님을 좀 모시고 와라. 그런 말씀들이 거기 나오잖아요. 7절에 보면 집안 하인 2명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한 사람에서 3명을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100명의 부하가를 거느리는 백부장이었어요. 가이사라 지방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로가 나와요. 아무도 관심 없고 이방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같이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하던 그 당시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게 되는지 베드로 사도를 불러서 자기 집에 초청해서 복음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이 10장 전체에 나오는데 오늘 앞부분에만 읽었습니다. 8절까지만 읽었는데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앞에 있어요. 앞에 나왔어요. 시작. 자, 이게 고넬료의 그 믿음에 대한 내용 가운데 아주 눈에 띄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색깔로 되어 있는 경건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와 구제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가 확인하게 되는 핵심적인 단어들이에요. 이방인의 사람으로 로마 군대가 가이사라를 지배하고 이스라엘의 그 가이사라 해변가에 있거든요. 저 북쪽에 요바항 밑에 거기 가이사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 해변가가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에 주둔했던 백부장이었는데 경건했다는 거예요. 아, 이방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어디서 들었는지 벌써 경건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피부로 절감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아니에요. 온 집안과 더불어서 집안 식솔들을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늘 가르치면서 경건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대요? 많이 구제했대요. 그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저를 보여주지 마시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께 뭐 했대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백부장 고넬료의 신앙의 핵심이 이거예요. 경건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했고 기도했다. 이거 3가지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보이던 그가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삶, 어렵고 가난하고 불행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돌보는, 외면하지 않고 돌봐주는 너의 구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상달되었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송,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봉사, 전도, 선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단어 가운데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경건 한번 띄워주세요. 야고보 1장에 보면 경건이 뭘까? 그러면 경건 따라합니다. 경건. 고넬료가 경건했다고 했는데 경건이 뭐냐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6, 7절에 보면 경건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27절 그대로 두세요. 자, 저기 보면 경건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따라합시다.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하는 거예요. 꼬람데오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오늘 또 나를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게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의식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의 모든 어려움과 형편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신앙이고, 두 번째는 따라하시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여기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경건은 뭐가 경건이냐? 또 나오죠. 또 앞에까지가 두 번째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저 고아와 과부를 왜 하나님은 그렇게 돌보라고 하느냐? 구약 성경의 구약에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객, 손님들 말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객은 항상 나와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자예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해가 악인에게도 비추고 선인에게도 비추듯이, 강도에게도 햇볕은 비춰주고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 햇볕도 비춰주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고아와 과부와 객, 가난한 자, 요 네 사람은 구약의 신명기에서 보면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 관심 대상이에요. 너희들이 소득의 11조를 내면 요 네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 물질을 쓰라고 구약에는 그렇게까지 명시해 놓고 있어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딱 그렇게 못을 박아놔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바친 10의 1조를 이분들에게 쓰라. 왜요? 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에요. 돌보지 아니하면 외로운 자들이에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환난 가운데 있으면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돌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물결 풍파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의 물결에 빠지지 않는 것. 얼마나 이 죄악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요. 거기서 우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하고 마약을 한다 해도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해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오늘 경건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12장에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러면 계명이 많지 않습니까? 613가지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두 가지 계명이 가장 귀하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둘째는 이것이니 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은 바로 10계명도 10계명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은 다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주의를 지키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귀하게, 다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이웃을 누구가 같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는 두 계명, 요 두 계명, 하나님 사랑, 따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늘 우리는 찬송이 그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자신과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요 두 가지가 바로 경건의 핵심이란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돌려보는 것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경건이고, 두 번째는 구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제. 암스라고 하는 이 단어, 나탄, 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어요. 주다. 구원할 구자에 건널 제자에서 구제. 고난당한 사람이거나 불행당하거나 재해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행위를 구제라고 해요. 그래서 헌금 봉투에도 보면 구제 헌금, 이렇게 사랑의 나눔을 위한 구제 헌금 봉투가 있듯이 돕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자, 잠언 11장에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흩어 구제하여도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도 윤택해진다. 남을 윤택하게 한, 이웃을 먼저 사랑하면 이웃에게 먼저 줄 때에 주라. 성경은 항상 주라는 거예요. 받으라가 아니에요. 주라. 주시옵소서 아니라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이런 걸 주세요 하는 것보다가 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래 하면 오늘 교동문에도 나오네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어떻게 해요? 누르고 또 흔들어서 넘치게 해주겠다. 주라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 이게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좌우에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27절에도 말씀해요. 다 같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 사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다 지나가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다 지나가요.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을 말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져가서 다 치료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제사장도 다 지나갔어요. 목사도, 장로도, 교회 직분자들도. 그때 당시 그런 사람들은 다 자신의 위선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 제사장이고 뭐고 다 지나갔어요. 보고 피하여 가고,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 성경에 보면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봤어요. 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고도 지나간 거예요.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행한 자가, 이 사마리아의 사람만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아니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다 자기 변명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는 제사 드리는 것이 바쁘다는 거예요. 예배 집례하러 가야지. 내가 무슨 저 사람 죽고 사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나는 레위인은 교회에 쓸고 닦고 청소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 성전에 청소하러 가야지. 저 사람 죽고 사는 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그래 다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죽어가는 사람 보고 피하여 가면 그것이 간접 살인이다라는 것, 간접 살인 행위임을 알았기에 직접 가서 말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더 주겠다.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에 또 좋은 믿음의 여인이 나와요. 다 같이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신이 많다. 도르가, 따라서 도르가. 아주 믿음 좋은 여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도르가라고 하는데 그의 이름이 아람어식 이름은 타비타예요. 타비타. 이 아람어식 이름은 다비다인데 도르가라고도 하는 여인, 도르가라고도 하고 다비다라고도 하는 이 여인이 있었는데 요바에 있었어요. 다 과부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수
기버서 많은 사람들에게 속옷을 기버서 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 여인이 중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요청해서 불러서 베드로가 첫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요. 그래서 40절에 가보면 이 다비다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았더라. 첫 이적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를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지게 되었는데 그 여인의 삶도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손수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해요. 3절 4절의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도 구제에 대해서 귀하게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받으리라. 왜? 선교도 구제의 일환이죠. 선교하는 것도 구제요. 돕는 것도 구제요.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성경에 나타난 구제의 샘플된 교회가, 구제의 모범이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명성교회가 39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의 첫 설교 제목이 안디옥 교회처럼, 80년 7월 첫 주일에 개척하시면서 저 본문 가지고 처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가 왜 그렇게 귀했느냐. 그 마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안디옥 교회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본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많이 구제하고 많이 선교하고 많이 베푸는 거예요. 명성교회 하면 도움 요청하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얼마나 한 주에 편지가, 제가 비서실에 있어 보면 수십 통씩 쌓여요. 도와달라는 편지 모두 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명성교회 아니면 우리가 죽어납니다. 부도납니다. 도와주세요. 교회 넘어갑니다.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별의별 편지들이 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가 어땠는지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올 것을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결국 또 그대로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모두가 올라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의 힘대로 유대의 백성,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부조를, 부조. 도울 부자에 도울 조자잖아요. 부조. 결혼식 할 때 부조 내잖아요. 또 장례식 때도 부조 내잖아요. 돕는 일이에요. 돕는 것. 돕는 행위에 부조한다 그러잖아요. 부조를 해요. 그 헌금을 하는 거죠.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구제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난 4월 초에 우리 강원도 지역에 산불이 나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도 그 주간에 바로 기도하면서 이기는 우리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2주간 동안 우리가 모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만 나오면 그래도 체면은 안 차리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나머지는 모자라면 제가 500 정도는 채우겠다. 제 목회 활동비를 넣든 뭘 넣든 해서 500만 원을 채워서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첫 주간이 지나고 재정부장님이 재정보고를 하시는데 목사님 벌써 500 넘었습니다. 속에서 감동이 돼요. 아이고 여긴 정말 목회하고 싶은 곳이구나. 우리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는구나.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주의종이 하자는데 그대로 참 순종해 주시는구나. 내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새벽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 다음 주 더 하면 너무 오바되는데. 너무 많은데.
그래도 2주간을 모았어요. 2주간을 모았더니 훌쩍 넘어가서 지난주일까지 700몇만 원이 나왔어요. 뒤에 720 얼마 나왔어요. 그래서 700만 원을 모금하고 지난 화요일 날 700만 원과 제 고등학교 7년 선배님이 또 목사님이에요. 저랑 또 대학을 83년도에 같이 입학했어요. 8년 개띠인데 저랑 용띠랑 같이 입학을 해서 한 반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왔냐고 저보고 물어요. 그래서 예천서 왔다. 그럼 고등학교는 어디냐 하다 보니까 대창고등학교, 아이고 내가 7년 선배다 이놈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선배가 같이 이제 대학에서 처음 공부했던 분이에요. 백옷이라는 데, 백옷 신도시에 좋은 교회, 염광, 소금과 빛과 소금 염광교회였는데 좋은 교회로 바꿔서 교회를 아주 크게 지었어요. 개척했어요. 교인이 지금 한 2천여 명이나 부흥했어요. 전화했어요. 형님, 속초 불난 거 아시지요? 유수는 봤다는 거예요. 그죠? 뭐 굳이 헌금 좀 모으고 있나요? 우리 지금 뭐 체육관도 만들어야 되고, 풋살장도 만들어야 되고, 테니스장 만들어야 돈이 매덕 지금 공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저 외면할 거냐고, 예? 속초 절에 나는데 온 국민이 하는데 뭐 하냐고 말이지. 하나님 복 주신 걸 그 하나님 걷어가면 어떡할 거냐고 막 내가 협박을 했죠. 겁을 줬어요. 그래서 뭐 얼마 하면 되나 그래 얼마. 아니 감동되는 대로 하시라고. 우리는 700 할 테니까 하니까 아이고 너 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 교회가 700 하면 나는 그럼 오해나 3천만 원 안 해야 되나 말이야. 하여튼 아무튼 알아서 하시라고 알아서 감동되는 대로. 그러면 네 갈 때 좀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통장으로 보내왔는데 3천만 원은커녕 300만 원을 보내왔어요. 10분의 1로 팍 줄었어요. 아 그래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우리 700하고 우리 300하고 모아서 그날 우리 권사님들하고 왕복 12시간을 걸려서 다녀왔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우리가 출발해서 다녀왔어요. 가봤더니만은 우리 사진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 그 전사님이 마중 나와 계셨고 저기가 영동 극동방송이에요. 저 건물이. 우리가 서 있는 이쪽에 요트예요. 보트. 바람이 이렇게 유턴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트장이 불이 나면서 1층 베스트 웨딩홀 1층이 웨딩홀이고 2층이 속초 농아인교회고 3, 4층이 영동 극동방송이에요. 김장한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극동방송이에요. 그래서 1층에 붙은 불이 2층까지 와서 2층이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전소되어 버렸어요. 여기가 요트장이에요. 요트장에 저 불이 휙 돌아와가지고 1층 웨딩홀을 태우고 다음요. 저기가 2층이에요. 2층에 그 우리 화재 현장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다 올라갔어요. 저거는 우리 거 700만 원 전달할 때 사진 찍은 게 아니고 300 주신 거 우리 시화의 좋은 교회 거 드릴 때 준 걸 증명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300만 원 떼먹은지 알고 그 선배님이 그래서 우리 거는 굳이 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해가지고 우리 거는 안 찍었어요. 그 다음요. 저 보세요. 저기 저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제가 기도하는데 주의 성전이 이렇게 불타버리니 성경책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택도 그 안에 같이 있었는데 다 타버렸어요. 다 타고 전도사님도 거기서 타서 죽을 뻔했는데 누가 친구가 전화를 해서 나가기 싫은데 친구가 전화해서 나간 사이에 그랬으니까 목숨을 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거예요. 더 없죠? 사진이 있나요? 저기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쪽에 계신 분이 전도사님이에요. 박경주 전도사님인데 자신의 보청기, 농아들이 보청기도 또 있어야 되니까 이 보청기가 400만 원 한대요. 그래서 빨리 이거 가지고 먼저 사시라고. 사야 무슨 뭐 또 뭐 듣고 수화 통역도 하고 하실 텐데 여기저기서 찾아오는 분들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아무 건질 게 없어요. 그리고 위에 3, 4층에 장비들도 다 끄집어내봤지만 연기를 먹은 것이라서 방송 장비는 또 못 쓰게 됐대요. 그래서 영동 극동방송대 여러분들 방송 듣다 보면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감동이 되시면 도와드리고 우리가 힘껏 많이 했어요. 그 전주에 이제 원로 목사님 가셔서 1,000만 원 주시고 가셨고 200만 원은 전도사님 생활비로 주셨고
저 회를 또 누가 사주셨냐 하면은 제가 밥 사려고 했는데 저 박경주 여전도사님 친구분이 그 속초에서 그 파리 바게트를 해요. 정혜라 집사님이라고. 그 따님을 제가 한 5년 전에 주례를 했어요. 그래 주례 선생님 오신다고 그분이 또 밥을 다 냈어요. 몇십만 원어치를. 회를 12명이 우리 9분하고 전도사님하고 12명이 먹었으면 저 회값이 비싸요. 그분이 또 다 내시고 사랑의 빚을 지고 왔습니다.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한 분 한 분 제가 기도의 제목을 일일이 타이핑하고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았어요. 어떤 분은 무명으로 100만 원을 내셨어요. 누군지를 알 수 없어요. 귀한 천사예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도 100만 원을 내셔서 그것이 또 큰 액수가 되었고 나머지 모두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3만 원, 2만 원, 2천 원, 5천 원, 1천 원 다 귀해요. 1,000원을 내었든 몇만 원을 내었든 모두 귀한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진 않지만은 못 오지만은 중학교 숙직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오세요. 우리 집사님은. 그 남편 집사님에게 우리 부인 집사님이 가서 설명하니까 또 10만 원을 보내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적었어요. 제가 새로운 보금자리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산불로 피해 입은 우리 주민들을 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루두루 보살펴 주세요. 이재민들 돕는 봉사자들 강건케 해주세요. 불길로 전소된 속초농아인교회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쓰셨어요. 강원도 산불로 전소된 속초농아인교회 구원해 주세요. 빠른 복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로와 힐링의 주님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죄송해요.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어려운 일을 당한 모든 분께 힘이 되고 보탬이 되어 하루속히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족하지만 주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강원도를 도와주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피해를 입은 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고난당해 힘들어하는 일을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곳곳에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냈어요. 황혜준 어린이도 5만 원을 냈어요. 어린이가. 산불로 인해 재해로 고난당한 이웃들을 속히 복구되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 화재의 아픔을 겪고 있는 강원도 지역 주민들과 속초농아인교회가 어려운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루 속히 복구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산불로 놀란 백성들 속히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속히 복구되기를 원하며 그들의 마음의 안정과 희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적은 물질 나눔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눔과 베풀매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산불로 인해 매우 힘듭니다. 영동 극동방송과 농아인교회를 속히 회복시켜 주세요. 농아인교회에 빠른 치유를 주세요. 초등학교 아이가 1,000원을 내면서 쓴 글이에요. 조금만 내서 죄송합니다. 1,000원이 1,000만 원보다도 더 큰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그 넉넉한 마음이 있는 자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더욱 윤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온 시장에 쫓아다니면서 모금을 했어요. 14명의 집을 떡방앗간집, 남부시장 세탁소집, 메리아스집, 미장원집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른 교회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봉투를 들고 가서 불났는데 뭐하냐고 조금이라도 하라고 자기가 거래했던 집마다 찾아가서 14명의 봉투를 한 묶음 넣어서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내신 분도 계세요.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에요. 천사들의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몇 교회가 좀 왔냐고, 명성교회하고 목동 명성교회하고 몇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워도 찾아오는 발길은 많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사님은 실망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장애인교회, 농아인교회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우리 한국에 드러내게 하셨다는 게, 아무도 관심 없던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분은 안 좋지만은, 불이 안 나면 좋겠지만 불을 나게 해서 뭐 억지로 났나요? 옆에 불이 타서 오는 걸 막을 길이 있나요? 없어요. 이번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 농아인교회를 1년 예산이 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700만 원 가지고 15명, 8명에서 15명이 왔다 갔다 그런다. 매주일 8명 올 때도 있고 15명 올 때도 있는데, 그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내는 헌금이 다 모아봐 1년에 700만 원 정도. 월 15만 원 또 세금도 월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700만 원 가지고 전사님 사례 얼마 되겠어요? 몇십만 원, 20, 30만 원? 외부 보조가 우리 권사에서 지금 매월 10만 원씩 갑니다. 한 교회가 10만 원이면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외부 보조금이 한 500만 원 미만 들어, 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한 3개 교회만 더 들어와 보니까 1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으로 그들이 1년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좋은 예배 처소가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물질이 갔으니 우리의 마음도 갔을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갔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교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몇몇 교회에다가 제가 머리 깎아준 목사들이 있어요. 그 목사들한테 뭐 하냐고 말이지. 내가 학교 다닐 때 머리 공짜로 깎아줬으니 이 교회 좀 도우라고. 지금 몇몇 모으고 있어요. 이영호 목사님은 120만 원, 지난주까지 120만 원 모아대요. 늘 탁구장에서 저한테 머리 깎았으니까 빨리 좀 하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영호 목사님 한대요. 오늘까지 하면 한 200만 원 되겠나. 부천명성교회는 한 200만 원 정도 될 거고, 주왕교회고 뭐 곳곳에 지금 전화를 해놓았어요. 불나던 그날 청주에서 택시기사가 운전하던 중에 한 젊은 청년이 탔어요. 그분은 소방관이었어요. 타서 뒤에 전화하는데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휴가 중인데도 급히 출동하라고 해서 지금 청주에서 속초로 가야 됩니다. 어머니 불 끄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국에 수백 대의 소방차들이 가야 되니까 우리도 가라, 출동하는 명령이 와서 가야 된다. 그래 어머니랑 통화하는 걸 듣던 이 기사가 소방서까지, 휴가 차량을 소방서까지 실어주면서 요금을 내니까 그 택시 기사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차비를 받았게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이 전국적으로 계속 불은 타나가 들어가니 이 불 끌어가는 소방서를 향하여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빨리 출동할 때까지 소방서까지 태워주는 이 역할이 나는 할 수 있는 최대한 국민의 하나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이 하나밖에 없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택시기사 아저씨 그런 마음. 모르긴 해도 그분도 믿음 생활하는 분이 아니었던가. 그 한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타고 주택이 4,500채가 불이 나서 전소되었지만 그 속초 농아인교회 그 한 교회만은 우리가 몇천만, 원로 목사님이 1,000만, 1,200만, 그것으로만이라도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 그 속초 농아인교회가 뭐 되겠냐? 아니라 그 한 교회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한 사람에게는, 그 한 교회에는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누구를 도울 때도 이 한 사람한테는 도움이 된다. 며칠 전에 일산 동부경찰서에 이경사라는 분이 그 도난 취업준비생이 이마트 편의점에 들어와서 훔치다가 절도 도난 훔치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취업도 안 되고 가난해서 내가 빵하고 케이크하고 음료수 훔치다 걸렸으니 그 이경사님이 조사하던 중에 왜 그랬느냐. 내가 너무 배도 고프고 집안도 너무 가난해서 그랬다니까 그 이경사님이 2만 원을 꺼내서 그 젊은 취준생에게, 취업준비생에게 줬다는 거예요.
주고 그 이마트 점주가 있잖아요. 그 이마트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서로 합의하게 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선처를 부탁한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아저씨도 너무 어려워서 저랬겠구나. 그 이마는 빵 몇 조각, 케이크 몇 조각 내가 못 줘서 미안하다. 그분 처벌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3월 10일부터 어디에 취업이 됐나 봐요. 한 달 뒤에 취업해서 받은 사례비를 가지고 그 이경사를 찾아온 거예요. 이경사는 없었어요. 밖에 순찰 나가고 없어서 전화로 감사해서 왔는데 좀 오시. 괜찮다. 나는 전화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 두 사람의 이 일화가 지금 뉴스에 떠 있더라고요. 이러한 우리나라도 이런 경찰관이 있구나. 그 한 사람에는 이 경찰관이 이경사분이 그분에게 작은 것이지만 많은 절도하는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절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젊은 청년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거죠. 내가 이걸 꼭 갚으리라. 내가 일을 열심히 하리라. 그 이마는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 젊은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는 큰 보탬이 된 거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의 작은 이 예물이지만 그 농안교회 전도사님, 박전사님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다고 계속 문자로 고맙다고 목동명성교회 교인들에게 안부 전해주시라고 고맙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의 열매 구제와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했던 그 교회를 위해서 2주간 동안 적은 정성을 모아서 사랑의 구제헌금을 보냈습니다. 속히 하나님 아버지의 속초 농안교회가 일어서게 하시고 좋은 예배 처소가 마련되어져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목동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아동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귀한 성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가정에도 더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